강재경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매달 와서 한 번씩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매월 둘째 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저를 이렇게 별로 설교가 어렵지 않은가 보죠? 좀 더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또 들으실 때 은혜가 되고 또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여기 성장면에 지금 한 4번째 오나요? 5번째 와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때는 이제 가끔씩 오니까 그냥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이렇게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정기적으로 보게 되니까 이제 여기저기 할 거 없이 좀 한 본문을 계속해서 좀 꾸준히 나가면 좋겠다. 괜찮겠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3절 4절을 좀 해보자.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저는 오늘 말씀에 이 4절을 가지고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공독해 보겠습니다. 자, 올라와 있죠? 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웠다가 하시는 전언을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11장 1절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럼 바라는 것들은 뭐냐? 선진들이 바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진들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속히 이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또 그런 언약, 하나님이 그 선진들에게 하신 언약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그것이 선진들이 받은 언약이고, 그리고 선진들은 빨리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를 고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바로 이 언약의 본체이시고 본질이시고 그 언약의 실상입니다. 예수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예수가 없다는 말. 예수가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믿음은 실상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면 그 믿음은 허상입니다.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과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요한복음 8장 5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여기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볼 것을 바라다가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은 예수의 때를 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원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았다면 본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봤다고 하니까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보다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보았을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보았다니까 본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을 보았을까? 예수님의 때를 보았을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히브리서 11장에서 풀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때를 보았다는 말씀이나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은 같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때를 보았다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그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하신 것이 그저 헛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이 그대로 될 것을 바라보므로 그에게 그 언약은 이루어질 실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바라본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요, 본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예수의 때는 바로 아브라함이 바라본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분명히 본 것이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실상으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앞으로 되어질 것뿐만 아니라 이미 된 것도 그 모든 것이 실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실상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세계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으로 만물을 밝히보는 선지자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매우 간략하게 핵심 내용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굉장히 길죠, 그렇죠?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을 전체를 다 다루고 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대단하죠? 단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창세기에 나온 말씀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이 바로 그 있었던 일에 대한 요약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히브리서를 읽을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구약 성경을 다 알 것이다. 다 깨우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강재인 목사님 왜 웃으세요? 예, 그럴 것 같아서 웃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있나요?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아까 보내드렸는데 한번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성경책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네, 스마트폰은 없어요.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손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는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냐. 다 같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실은 15절까지 또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가인의 대화와 또 가인의 후손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오늘은 이제 7절, 딱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말씀은 7절까지인 것 같아요. 이 봉독한 말씀의 내용은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것을 하나님이 자기 제물은 받지 않고 자기와 자기 제물을 받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은 것을 알고 얼굴이 변하여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만났을 때 아벨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만 하시지 무엇 때문에 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무엇 때문에 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짧아서 그래요.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창세기 4장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거양득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도 깨닫고 창세기도 읽고 우리에게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할렐루야.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시작되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다 같이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된 이유가 뭐냐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우리 이미 11장 1절에서 같이 나눴죠. 믿음이 뭐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이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 대신에 뭘 넣을 수가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을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아벨은이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으로 아벨이라는 말씀과 실상으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아벨은 이란 말은 동일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들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벨이 바란 건 뭐죠?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아벨은 이 믿음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벨 자신, 아담이 지은 그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이 죄에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아벨의 믿음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정통한 해석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바울로도 알려져 있고 미상으로도 알려지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에 대한 정통한 이해와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에 관한 이 해석은 구약 성경을 정통하게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아벨의 믿음, 이 히브리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말씀함으로써 이 아벨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일을 바라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지 아니면 믿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지가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받지 않았는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모인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갈림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이 믿음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오늘 이 히브리서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믿음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모두 이 믿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는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실상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실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다 같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도 이 증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할렐루야. 믿음을 보고 그가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나온 자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벨이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린 것을 보고 아벨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벨은 범죄한 사람 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최초의 의인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최초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선 자는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증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일이 없나요?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일이 없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약간의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고 변함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나무라시는 것이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아벨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김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담대하게 아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고 할 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증거하셨는가? 근거가 있어야죠. 믿음의 근거. 우리가 믿었다면, 내가 믿었다면 내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그 예물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증언하지 않으시고 그 예물을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물이 아벨의 믿음의 근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물을 보시고 아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인정하신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시는 근거가 되는 그 예물이란 뭐겠습니까? 오늘 헬라어 성경에는 도로이스라고 되어 있어요. 토이스, 도로이스, 아우투. 이 예물에 대해서 다 같이 해보시다. 시작.
토이스, 도로이스, 아우투. 하나씩 할게요. 토이스, 도로이스, 아우투. 예, 그 토이스는 관사고요. 도로이스는 뭐 희생 제물, 선물 이렇게 번역되는 것이고, 아우투는 그의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의 순서대로 하면 그의 그 선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그 예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선물, 도로이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선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로이스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는 선물이라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예물이라고 해요. 똑같이 해도요. 근데 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이죠. 그 예물이 뭐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 에피토이스, 도로이스, 아우투, 투테우 뒤에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그 선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의 그 예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그에는 아벨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아벨. 나같이 하나님께 속한 아벨. 그 아벨에게 속한 예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아벨이 그에게 속한 그 예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아벨은 예물은 아벨에게 속했고, 아벨은 하나님께 속했으면 이 예물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거죠. 금방 대답하시네요. 여기 똑똑하신 분들이 많아요. 네? 예물이 아벨에게 속했고, 아벨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예물은 본래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은 본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도로이스라는 이 원형은 도론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 도론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물, 아벨은 아벨이 믿기 전에 뭘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어요.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았어요. 그 받은 걸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선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는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예물, 그 선물을 하나님께 우리의 희생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아벨에게 주신 것이고, 그 예물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아벨은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그 예물로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이 아니라 그가 땅에서 얻은 소산입니다. 이 선물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가 가인이 드린 것은 이 땅에서 얻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할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하지 않고 선물을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이미 그 안에 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그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제물이기에 그 예물에 대해서 오늘까지 증거하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입니다.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도 받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와 이 예배를 다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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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과 그 예물을 다 받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증거를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예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인은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는 이 선물을 받지 못했나? 가인은 아담의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시는 언약의 선물을 기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아벨보다 먼저 이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드린 건 누구라고요? 아벨. 가인은 그러면 어떻게 드린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으로 제물을 드렸다. 믿음이 아닌 건 뭐죠? 불신함.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선하고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드린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 보면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이 향한 건 뭐죠? 제물 제사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죄에 선하지 못한 일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도 되죠? 예, 조금 남았습니다. 한 장만 더. 예,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은 그가 죽었다. 누가 죽었죠? 아벨이 죽었어요.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자기와 자기 제물을 받지 않은 것을 보고 아벨을 미워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지금도 믿음으로 말하고 있다. 지금도 다 같이
지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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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죽었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지금도 말한다는 것은 지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말했고 그 전에도 말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도 말한다는 것은 지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살아있을 때도 말했고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죽기 전에도 말했다는 거죠. 다 같이 죽기 전에도 말했고 죽기 전에도 말했고 죽을 때도 말했고 죽을 때도 말했고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다.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뭐 한 거예요? 말하고 있었다. 뭐 했다고요? 말하고 있었다. 뭐를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다 같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었다. 세월이 지난 동안 아벨은 믿음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뭐를?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같이 아벨은 아벨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말하고 있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했다. 말했다. 죽은 후에도 죽은 후에도 말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벨의 흘린 피는 단순한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공하는 어린 양의 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벨의 피를 흘린 것은 세상의 죄를 지공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의 그림자입니다. 아벨의 피로는 죄를 사하지 못해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의인의 피가 아무리 많이 흘렸어도 그들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4절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 피니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거 외에는 안 돼요. 그런데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나 아벨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벨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그는 살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도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벨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수의 때를 바라보았고 예수의 때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선진 아벨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를 증거합니다. 그는 불신앙의 사람 가인의 손에 땅에 피를 흘리고 죽었으나 믿음으로 다시 살아서 우리에게 구원의 때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죽임을 당했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스스로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아벨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영원히 산 자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그리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벨의 믿음을 주시고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